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합니까? 확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총신대학교 합동측에 총신대학교에 가면은 5개의 이렇게 그 문장 교실마다 적혀져 있대. 학교 교훈처럼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가면은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성자가 되라.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합동측 목사님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진짜 믿습니까? 정말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뭐하라고요? 확정하라라고 합니다. 믿음 없으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 귀신 들려 걸어갔을 때 그 아버지가 와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하게? 정직하게. 할렐루야.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게 있고 내가 스스로 확정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확정해 준 것을 내가 확인하는, 받았네 이겁니다. 오늘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하도록 합니까?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뭐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기 구원의 확정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아까 말하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새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은 거듭난 자인 거예요. 중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선악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이제 100년, 200년, 아담은 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살면 육체가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회개하고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된다고?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진 증거는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예수가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못 받아요.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상처 가지고 주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한번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 사건이, 중생의 사건이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잖아요.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아직 십자가 보혈의 은총 속에 네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당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십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사모님 보시기에 몇 명쯤 될까?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옥승 권사님 생각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에 가면 극락 가고 교회 오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원앙수사님 잠못 주무서 애묵지요. 육체가 힘든 거는 이 땅의 문제에 불과하지만은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중생하지 못한 것은 이 땅과 죽음 너머에까지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할 때 하나는 중생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은사로서의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크게 작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총신대학교의 첫 번째 등록 신자가 되라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 신학생들인데 예수 믿어라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신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에서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목사든 장로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나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집사람이 늘 밤에 잘 때 설교나 이렇게 간증을 틀어놓고 자니까 저도 이제 잘 때 좀 소파가 생겨가지고 소파에 자거든요. 소파에 자는데 저도 늘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잠결에 그 설교들을 듣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젯밤에는 굉장히 자다 깨가지고 엄청 도전을 받았네. 3시에 깨가지고는 그걸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오가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들어가서 처음에 교육전사로 가가지고는 중등부를 맡았더라고요. 중등부를 맡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도 역시 중등부는 상처 많은 애들도 많거든요. 본도 하고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런 애들을 돌보는데 진이 빠지는 하루는 그렇게 중등부를 한 4년인가 5년을 섬겼는데 오가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 목사 중등부 너무 많이 했지. 이제는
내년쯤에는 이제 본당 와서 보고를 섬기고 어른 목회를 좀 한 3년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뭐 담임을 나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그래 준비를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호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호의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도 떠나고 싶어 이제 한 달 났는데 그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입에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 작년 목회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작년 목회할 때 되면은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젊은 사람 고집 세네 이러시더니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사이에 말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육부하고 이렇게 작년부하고 이렇게 근무를 따로 쓴대요. 사무실도 따로 쓰고 본당 쪽에 완전히 작년 목표 쪽에는 그냥 담을 쌓아버리고 중등부에 그냥 본도 하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다니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온 생명을 다 쏟았다는. 그리고 목사님 암 걸려가지고 이제 오정영 목사, 후임 목사 오기 전에 이제 다 부목사들 다 내보내는데 자기도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학교에 교사로 전겼던 사람 30명을 데리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말로 작년 목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한 개도 사랑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 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등부 애들만 실험하다가 그냥 나온 게 다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기적같이 축복하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딛고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그 얘기하신 설교에서 그러니까 딱 나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심장아 되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습니까? 기도하고선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 읽고서는 읽은 대로 안 살아요. 사모님 세미나 많이 들으시죠? 세미나 많이 들은 대로 반만 사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집사람도 나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 설교한 거 반만 좀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다 너네 없이 이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좁히느냐.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거듭나야 돼요. 정말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내 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정확하게 주님하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럴 때는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말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에게 나가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천둥 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거기 달려 계십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 거기 달려 계십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예수님 거기 달려 계십니다.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하고 바꿔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축복은 내게 오고 내 저주는 그 십자가에 넘어가고, 예? 창에 찔리는 나의 상처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온전하심이 내게 허락되어지고, 그분이 가시관을 쓴 거, 그거 내 인생의 열매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며 나가면 내 머리에 가시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 머리에 씌워지는, 내 질병과 육체에 상하고 곤고한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면 채찍에 맞은 그분의 채찍 속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처절한 내 모습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하게 의인인 그분의 의인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다 그분에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요게 중생이에요. 요게 중생이에요. 중생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인생에 죄가 있는 거 또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또 가지고 나갈 때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뭐가 이어지고 끈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영은 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사람으로 그냥 온전해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발을 탁 내디딜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을 해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배운 사람들이 날마다 상처받을 때 용서하고, 네? 상처받을 때 용서하고, 남이 내게 그 시기 할 때 나는 그 시기 하지 않고, 예?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그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데 자꾸 주잖아요. 옆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때인 줄 아나. 경상도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때 상처 주면 참다가 하면서 맞짱 뜨는 게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맞붙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된다 아이가. 네가 참아라 이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쿨하게 주는 삶을 살 때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는요 딱 맞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유익함이 있구나. 할렐루야. 손해보는 것이 유익함이 있구나.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참는 게 능사는 아닌데 참는 거 가지고 주는 게 나갔더니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하면서 약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히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예? 못 박으면 박히는 대로, 빨가벗기면 빨가벗겨지는 대로, 그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무엇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뭐 하다고 합니까?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믿음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믿음, 거듭난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진짜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진짜 깊은 통렬한 회개와 내게 상처 주고 내한테 부딪힌 일들을
용서하는 그 깊은 은혜,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적어도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이것을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죽게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스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늘 하잖아요. 해도 자기 죄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워들은 것만 자꾸 쌓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졌습니까? 그 다음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믿고서 믿음의 발을 한번 딛어보세요. 믿음의 발을 한번 딛어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서요, 참 그거 느껴요. 세상에 제일 약한 게 누구다? 약한 게 목사 같아, 나는. 예? 약한 게 목사 같아. 이영현 권사님은 내하고 싸우면 누가 져줘야 됩니까? 제가 빡빡해가지고 논리로 싸우면 이 권사님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논리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져야 되잖아요. 그거 한 번, 두 번 계속 지주다 보면요, 속에서 복을 낚아야 안 낚아요? 나지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참는 목사니까 지주자, 목사니까 한 수 접자. 그런데요, 한 수 접고 지주고 하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지주고 또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배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로 갚아주시네요. 야, 이거 미치는 장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남는 장사네. 그 배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 권사님, 신도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지져야 됩니까? 자, 남선 지사님, 김봉근 선 싸우면 누가 지져야 됩니까? 김은재 권사님 누가 지져야 됩니까? 사모님하고 부부 싸움 누가 이깁니까? 전 제가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저쪽을 가만히 있으면요,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화병 나요. 정신병 병명 중에서 한국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화병입니다. 왜?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참고 또 참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캔디 노래는 부르면 안 돼요. 참고 또 참지 울진네요. 펑펑 울기라도 해야 됩니다. 네? 울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 참았는 걸 가지고 다시 죽게 나가는 삶을 살면요, 그 약한 것이 강함이 되어옵니다. 그 약한 것이 강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고, 목사만 아니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모님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이 잔소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는 오늘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뭘 하려고 뭘 준비하고 하지 않고 오늘 주신 시간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았더니 그때 되니까 그걸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능이 많아도 못 받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못 받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가지고 깊이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버림받은 영혼이죠. 에스겔에게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경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 손에 피가 있으면 그 피값은 그 몫이라. 그런데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 손에 그냥 피가 있으면 그 피값은 네한테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저는 자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신앙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목사의 마음은 뭡니까?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 옥승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올 때요. 주일날 만났는데 화가 나더라. 죄송합니다. 남들한테 다 악수하고 그렇게 했지만 권사님들 한참 때렸죠. 진짜 때렸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요? 권사님은 은혜를 아는 분이시거든. 저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 텐데 어째 저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시고 저러나 싶은 게 복을 나는 거예요. 권사님 잘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권사님에게 축복입니다. 꼬집은 거는 진짜 내 권사님 잘하면서 걸리야 돼. 네. 여러분, 우리는 6절에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를 내가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5절 말씀을 고린도교에 이루어주려고 1년 반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기적이나 이런 은사나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어찌 뭐만 전하려고 했습니까?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한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합니다. 3장 10절부터 따라합시다.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 닦는 작업, 이 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작업을 1년 반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터를 닦아놨어야 이 터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세울 테지만은 집 지우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집 어떻게 세워질까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근데 기초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만 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 틈만 굳게 세워놓고 그 다음 그 위에 집 짓는 것을 바울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데 안 하고 딴 데 갔다는 거죠. 1년 반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더 닦았다는 1년 반 동안 십자가라고 하는 피 묻은 복음에 터 닦는 작업만 했다는 거. 그 나머지 집 짓는 거는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넘겨놨는데, 아볼로나 다른 제자들 넘겨놨는데, 그들이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 허투루 믿어가 안 돼요.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확정해 봐라. 이렇게 5절에 경고를 하지만은 6절은요. 우리가 버림받으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6절에 말씀합니까? 1년 반 동안 이거 전했거든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설교만 하면 계속 피 묻은 복음만 전했거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일본말로 다이다이 뜻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터라도 내가 제대로 세우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터가 너희들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확신한다.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똑같습니다. 구룡포 성광교회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는 맨날 이 얘기죠. 용산 맞지요? 맨날 이 얘기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안 세워지고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터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터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 이 터 위에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구제비로 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은사로 세워지고 직분에도 부르심에도 물질에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을 디딜 때마다 우리의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터부터 다시 닦아야 돼요. 터부터. 터가 안 닦이고 기도 많이 하면 잡혀요. 이 십자가의 터부터 다시 닦아야 돼요. 중생의 은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영혼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갑니다.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두 가지 믿음으로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 영혼 속에 거듭남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마다 믿음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